18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그것이 뭘까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 교회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이 교회의 사명과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친교하는 이런 것이 아닐까. 혹은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친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 같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여야 하고 또 우리 서로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일에 힘을 쓰고 무엇을 그 사명과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이 좀 추상적이라면 오늘 제목대로 도대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아마 어떤 분은 언뜻 전도하는 단어가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결국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갈등하게 되고 또 싸우는, 알고 보면 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그런 분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교회에서 보면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입장에서는 예배는 잘 안 드리고 대신에 막 전도 다른 거 하고 또 혹은 선교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그런 것이 못마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좀 안다고 하면서 머리 좋은 거 자랑하나? 하나님의 참 그 예배의 시간을 목숨같이 지키지 않고 마치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하여서 그냥 공부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이 볼 때에
정말 맨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수요 기도, 예배 시간은 꼬박꼬박 저렇게 하는데 이 진리를 몰라, 이 복음을 몰라. 그래가지고서 너무 율법적으로 뭔가 참 딱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이 모습으로 그렇게 또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시간 묻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왜 이 말씀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온 세상으로 보내실 바로 당신의 그 11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 최고로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배웠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님이 친히 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사도라고 하는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교회에서만 통용되던 단어가 아니라 세상의 일반 단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어떤 전쟁을 하러 갈 때 먼저 보내는 그런 함대를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고요. 단수일 때는 사신 혹은 사자 이렇게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떤 직분이었냐면은 어떤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몇 년씩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또 목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자들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자체가 사도성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진 주님의 참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교회를 세웠고요. 이 교회를 세우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던 분부하셨던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뭘까 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로 보입니까?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원문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볼 때에도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가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제자 삼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이 동사가 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동사가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오늘 이 네 가지 동사가 사실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냐면 분사라고 합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의 형용사라고 말하죠. 이 제자를 삼기 위해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킴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단어가 결국에는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교회가 가서 세워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아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배당부터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부터 세우고 여러분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들이옵니다.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가 그 땅에 세워졌다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회가 예배가 많고 봉사가 많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도 그 교회 안에 제자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금 이루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과연 그 예배하는 자가 제자인가? 과연 그 봉사하고 과연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제자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뭐냐면 스승과 같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교회에서 제자를 지금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우선 배워야 하고요. 거기서 끝나면은 청중에 불과합니다. 이 청중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제자가 맞구나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우고 받은 것을 또 다른 자에게 전수할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물려주고. 여러분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우는 것일까요?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물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절을 배우는 겁니까? 교회 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배운다 그러고 우리가 전도하는 법도 배운다 하지만 결국 교회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본질,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성품의 모습을 나타내고 닮아가고 배워가기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교회는 다녀, 그 사람 예배는 드려, 하지만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배우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언어 생활에서,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 자신의 삶의 습관과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사실 전도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주일만 되면 주차장에 차들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는 썰물 빠지듯이 그냥 싹 사라져서 이제 또 안 보이고, 주일날만 잘 지키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 참 요즘에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옛날에는요 한 30년 전만 해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사실은 했던 그런 스타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지금 잘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 건물을 봐서 볼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숫자를 보기 이전에 그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뭐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예수님으로 살고 그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교회가 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따라합시다, 가라.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들, 온 세상 열방, 그런 곳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서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사를 오고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제 수평이동을 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여기 있던 사람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에겐 이것이 운명이지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5년에서 7년, 길면 10년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예전에 같이 술 마시고 예전에 같이 교회 안 다닐 때 사귀고 알았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부담보다는 일단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더 이상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만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친해져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날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직장 직원들이 내가 교회의 집사인 걸 모르고 교회 장로인 걸 모른다면 아직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참 보면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자식도 잘 되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알고 보면 그들의 마음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영혼의 치명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생각 이전에 그 영혼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생기게 되겠지요. 세례를 이렇게 준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목사님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연결해 주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준 다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 성경 공부가 많습니다.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대체로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남지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가 했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목사님이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나 했는데, 나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이미 제자훈련 교재 1권, 2권, 3권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끝을 냈는데,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잘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자신이 없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직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주일만 되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작 이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을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방법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방법, 수단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한 직분 받았지만 이 직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목사인데 주님에 대하여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장로고 권사인데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건 얼마나 또한 비극이겠습니까? 제자가 목사가 되고 제자가 장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대한 욕심들은 있는데 이 제자에 대한 이 소원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잘 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이런 제자로 멋지게 한번 세워져 가는 이런 꿈을 같이 한번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구조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교회 구조입니다. 예전에 늘 말씀드렸던 소그룹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가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두 날개로 날아오릅시다,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는 교회의 가장 좋은 구조는 보니까 교회가 이 작은 교회 구조, 작은 이 소그룹들이 살아있을 때 제자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은 바로 그것이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의 형태가 보니까 뜻밖에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교회가 보면 집에서 혹은 이렇게 몇몇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습이 주님이 생각하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병원의 역할, 치료하는 역할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그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을 제가 인용했죠. 교회는 점점 커져야 되고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작은 교회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 교회를 지금 작게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는 작은 교회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증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 작은 교회 구조라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만든다는 건 어떤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태도, 생활 삶의 어떤 모습을 공유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소그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수많은 사람 몇 명이죠?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교회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몇 명이 그 다락방에 남아 있죠? 120명 남아 있습니다. 그 5,000명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성경 공부나 설교는 감동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를 결단도 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눌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뭐 대학 공부, 대학원 공부, 박사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딱 12명을 뽑으시는 것으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나랑 같이 가자. 얘들아 모여라. 같이 먹자. 얘들아 오늘은 우리 여기서 자자.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것은 딴 거 없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함께 거할 때 여러분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 주님은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열심히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서 교회에 딱 앉혀놓는 것까지 얼마나 거기까지 하려고 애를 쓰고 고생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서 이게 끝나면 되는데 완성이 되면 되는데 여러분 이 후속 조치가 잘 따르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인 것이죠. 해피데이 때 모셔다 놓고 앉혀다 놓았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작은 교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목장 교회 안에서는 안 믿는 분들을 데려오기가 일단 쉽습니다.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밥 먹으러 온나 이래 가지고서는 같이 앉아 가지고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어떨 때는 어디 저 볼링도 치러 가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직 누군가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바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이 교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요. 불신자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이 싹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걸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단들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저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분명히 반성경적인 그런 교리고 어떻게 이만희가 어떻게 안상웅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조금만 불을 켜고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지 그걸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곳은 비록 교리적으로는 반성경적이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조직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들의 이 모임 안에서 언니, 오빠, 언니, 누나 이러면서 형님 이러면서 그들 안에 그 가져진 삶을 함께하고 그러면서 보고 배우고 듣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사실 뭐 자세하고 깊은 건 모르지만 그 모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모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는 아는데 그러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방법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좀 편한 대로 그냥 나는 딱 여기까지만 딱 자기가 원하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취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작은 그런 곳으로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보통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경계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것도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저러겠지. 이런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에 대한 것을 모르면서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아주 참 불쾌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는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교회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오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먼저 만나야 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전투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자연스럽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한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그냥 또 누군가 새가족 부장에게 맡기고 혹은 목사님에게 맡기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실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요, 선교사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사실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가르칠 때 또 다른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처음부터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들은 4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보니까 아주 굉장한 그런 평신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무슨 교회, 재단을 쌓고 강단을 쌓고 그래 했겠습니까?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집에 와서 항상 예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눈바라고 하는 이 여자 역시 평신도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이 베드로의 전도 설교에 수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가족이었던 것이죠. 원래 혈육이 아니었는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교회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집에 두세 사람 혹은 대여섯 사람 혹은 한 10명 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형태만 이렇게 가정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가족 같은 관계를 또 가졌던 교회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보니 참 저 스스로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부족함을 참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해광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에 주님의 이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될 교회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오늘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대로, 그 세워진 목적대로 우리 해광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좀 살펴보시고,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올바르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병원 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치유가 생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권세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삼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일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고